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지영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기도 지원자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포기의 기도입니다. 포기라는 단어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단어입니다. 포기는 우리의 의지와 열정을 꺾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기는 부정적인 단어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을, 우리가 갈망하는 우리의 이익을 하나님의 손으로 끊어버리실 때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 됩니다. 포기의 기도는 자칫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점들을 바로 잡아줄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포기의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마디투성이의 감람나무를 배경으로 한 외로운 인물이 뚜렷이 부각됩니다. 핏방울 같은 땀은 땅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바랬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포기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의 요구하는 바를 포기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육하신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진정으로 그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잔이 옮겨지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는 표현은 그의 의문이자 궁금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직까지 그에게 절대적으로 분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다른 수단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의지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에 관한 것이 무엇이든 간에 설사 그것이 직접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탁월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을 부인하는 길이며 단념과 포기의 길입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생각이 내 뜻대로 마옵소서 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등은 포기 기도의 필연적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마셔야 할 잔이 지나가기를 반복해서 간구했던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원했다면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고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뜻을 아버지의 뜻에 굴복시키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간단히 선택하거나 재빨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핏방울 같은 땀으로 얼룩진 예수님의 갈등과 기도는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모두 갈등을 겪었습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포기할 때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포기할 때 다윗이 그러했고 앞나라에 대한 일들을 포기할 때 마리아가 그러했으며 자신을 쇠약하게 하는 육체의 가시로부터 노임받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자신의 뜻을 포기했던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갈등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포기의 기도가 숙명론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리 정해진 운명론적인 미래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표현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우리는 사건의 결과를 결정짓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 노력은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이며 그것은 진정한 갈등입니다. 포기의 기도는 진심으로 손을 떼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망 있는 포기입니다. 운명론적인 단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격려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에게 늘 선을 행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이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며 더 높이 올라가라고 권유하십니다. 물론 포기한 것이 영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하며 그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사실 안정된 평안은 포기의 길을 걸어본 사람들이 자주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포기하는 바로 그것이 때때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과정을 밟게 하실까요? 다음과 같은 사실이 그 대답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훨씬 더 좋은 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꿈 같은 것을 버리도록 도와주십니다. 더욱 완전한 대답은 그것을 통해 값진 보화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포기가 있는 곳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그곳에는 자아에 대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소망이 있는 포기도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이처럼 매일같이 자신의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새로운 능력,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기뻐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쁨, 선하신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소망,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입니다. 포기의 기도는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일들을 통해서만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의 일상적인 결정들을 직면할 때 순간순간 의지는 굴복됩니다. 몇몇 실제적인 기도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다만 여러분의 개개인의 상황 속에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자기를 비우는 기도를 배우십시오. 빌립보서 2장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세요. 당신의 기도를 일상적인 세세한 일들에 적용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영이 품어주시기를 간구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고 주의 깊게 들으며 즉시 순종하세요. 둘째로 복종의 기도를 배우십시오. 공간복음서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예수님과 함께 동산으로 들어가세요. 당신도 함께 슬픔을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을 이제 자신의 말로 직접 해보세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초청해서 그 말을 당신의 삶과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직장 속에서 해석해 주시도록 요청하십시오. 셋째로 단념의 기도를 배우세요. 샤를로드 푸코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자기 포기의 기도를 참고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발밑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일일이 열거하실 때에 순종하세요. 넷째로는 해방의 기도를 배우십시오. 먼저 당신의 자녀와 배우자와 친구들을 하나님의 품에 올려드리세요. 그 다음에는 당신의 미래와 소망과 꿈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돌보심 속에 맡겨드리세요. 마지막으로 당신의 원수와 분노와 보복심까지도 하나님께 위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으신 대로 모든 것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부활의 기도를 배우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다시 살려 주옵소서.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부활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당신보다 더 낫다는 확신 속에 평안을 얻으세요. 우리에게는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고 가야 할 길이 너무도 멉니다. 포기는 우리를 험한 지형으로 인도합니다. 가파르고 바위는 험준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때때로 그것은 마치 절벽에서 떨어져 죽음에 이르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벼랑에서 떨어져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에 안겨 완전한 민족과 안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압니다. 이상 포기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포기의 기도는 우리에게 다 포기하라는 자포자기의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계획보다 앞서 우리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그 첫 번째고, 또 앞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과 계획을 더욱 사랑하고 그 마음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포기의 기도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태도와 또 우선순위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포기의 기도문을 올려드리고 후에는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